아버지, 봄에 단비는 꼭 필요한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가는 데에도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혜의 단비, 이른 비 늦은 비 주셔서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게 복을 주세요. 말씀 속에서 은혜 깨닫게 하시고 또 사명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18장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 유다의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나머지 땅을 분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루벤 지파하고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제일 먼저 요르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았죠.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제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지파,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머지 지파가 분배를 받고, 이제 그 다음 지파들이 이제 분배를 받는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8장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실로가 이제 중심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중심이 됩니다. 어느 때까지 하느냐 하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 때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후에도 뭐 사무엘,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실로가 변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가게 되는데, 우선 여기에서 실로에 모였다. 그래서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으며 이렇게 됩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따진다면은 이제 교회가 되겠죠. 교회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땅이 순종했대요.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땅을 사도 그 땅이 거칠면 안 됩니다. 권사님 한 분이 늘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땅이 안 팔린다고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그 땅에
내용을 하도 땅이 안 팔리고 힘들어가지고 그 땅의 역사를 찾아봤더니 옛날 거기서 그렇게 이렇게 사형터였대네.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곳이었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요충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길이 지나가는 곳이고 뭐 좋은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팔려요. 그러니까 땅도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좋은 땅은 이렇게 예배 처소가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도 이게 요충지예요. 글렌코브로 쫙 들어오면 제일 좋은 코너 노른자 땅이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복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는 1800 몇 년도부터 이 서큘 라이더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그때는 목사가 모자라니까 5교회를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설교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세워준 교회가 이 감리교가 제일 먼저 세웠던 장소래요. 여기가 감리교가 제일 오래 제일 먼저 롱아일랜드에 제일 먼저 세웠던 교회가 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역사가 있죠. 하나님께 이제 실로의 회막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삶의 중심지가 실로가 됩니다. 실로.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는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 교회도 우리의 삶 속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삶 속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막을 이 사람들이 세웠는데 실로에 세웠거든요. 그랬더니 세웠는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땅이 환경이 수긍했다는 거죠. 환경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맺으면 우리 환경이 복종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게 될 때에 땅이 환경이 우리에게 수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환경이 우리에게 복종한다고 봐도 됩니다. 실로라는 뜻은 뭐냐면 안식하는 것이에요. 쉼이 있다, 안식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안식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늘 주 안에서 안식하고 이렇게 주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러면은 땅이 돌아와서 정복되는 역사 또는 환경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부터도 안식을 굉장히 좋아했고 평강을 좋아했어요. 실로의 의미는 평강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뜻도요, 지금 제일 평화가 없는 땅이 그 땅이지만 늘 전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렇지만은 그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도시예요. 예루살렘, 샬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평화를 원하는 것 같아요. 평화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세요. 나의 삶의 중심에 두셔요. 그러면 모든 것이 평화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야단을 칩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너희가 차지해야 될 땅을 빨리 차지해라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살아 있을 때 그 땅 점령하는 거 보기 원했겠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명령을 했을까요?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을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7지파가 남았다고 해서 아직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그래서 7지파를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을 선정을 하니까 3, 7이 21, 21명을 갖다가 세웁니다. 뽑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땅을 그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직 분배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분배받지 못한 이유는 분명한 그림이 없어.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 설왕설래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니들이 점령해야 될 땅을 그려가지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앞으로 이제 70세, 80대 그런데요, 이제 점점 연세가 늘어지면서 90세, 100세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우리는 65세면은 우리 인생이 이제 끝나고 이제부터는 뭐 손주나 보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쉽게 우리 인생이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도. 그려가지고 와. 그러니까 앞으로 70살에는 뭐하고 80살에는 뭐하고 90살에는 뭐하고 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림대로 그리게 해주신 대로 주신대. 할렐루야.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5절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어디서 제비를 뽑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서 빼앗은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재미를 뽑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여러분, 우리도 은혜는 다 되는 거예요. 은혜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냥 꿈을 꾸되 적당한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1000배로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부족하지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60장 22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집회 나가서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내 앞에 1000명이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가장 작은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룹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집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핀동이라는 조그만 타운에서 집회를 하는데 깃발로 탁 꽂아놓고 우리 집사람들 그때 같이 갔던 것 같은데 깃발로 쫙 꽂아놔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갖다가 깃발로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그 집회를 이제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쫙 걸어 들어오는데 그 깃발 따라서 걸어 들어오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구나. 그래서 그때 한 1000여 명 모인 것 같은데 그 시골 동네에서도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걸 보면 그림을 그린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림을 그리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1000배로 잘 되는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 노년에 정말 평안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멋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냥 서서히 늙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지파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들이 그것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0절에요. 10절로 쭉 내려갑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저들이 그림 그려온 대로 분배를 했어요. 그림을 그려온 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분명한 그림을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그림을 그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또 다른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건 뭐냐면 꿈이었어요. 꿈, 비전, 뭐 환상이가 다 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림대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신학을 하면서 내 친구 목사는 나는 MDB로 족해. 그러니까 그 친구는 MDB로 족하더라고 신학교에서. 근데 나는 그래도 디민을 해야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목회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어플라이 해가지고 하니까 박사학위 딴 거예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우리 내 지도고 교수가 내 페이퍼를 너무 안 좋아했어요. 이 지도 교수는 굉장히 리버럴한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논문을 썼는데 이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그걸 프루프하라는 거야 날들아. 그러는데 아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지 뭘 프루프를 해. 그러니까 나를 불합격시키려고 막 그냥 시뻘건 글씨를 써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큰일 났더라고요. 공부는 다 해놨는데 논문을 패스를 안 시켜줘. 하나님께 기도했지. 주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교수가 너무 리버럴하다고 찍혔어. 보드에서 찍혀가지고서 파이어 당했어. 그래가지고 다른 교수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교수가 날 통과시켜줘가지고 내가 박사학위 됐어요. 어렵게. 그래서 나는 박사도 그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하여간 꿈대로 됐어요. 내 친구 중국 교회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크게 목회하는 친구인데 이제 리타일 이제 거의 할 거로 돼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자기는 그냥 MDB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MDB 하다가 나중에 한참 뒤에 한 20년 뒤에 디민 하겠다고 또 그러더라고. 아무튼간에 꿈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꿈을 꾸세요. 70세, 80세, 90세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기둥될 수 있는지 꿈을 꾼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 나머지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미래의 기업을 위하여 영롱한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을 가지고 또 기도로 밀고 나가며 하나님께 또 아버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 다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